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종종 보는데 저는 제가 설교한 거 보기는 참 싫더라고요. 제가 이제 녹화한 거 이제 올라오는데 잘 나오나 하는 보지만 이렇게 차분히 목사 제가 설교한 내용을 앉아서 듣는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틀린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 보면은. 저는 몰랐는데 그 설교를 보다 보면 내가 말을 실수했네, 말을 틀렸네, 그런 게 이제 종종 발견되니까 제가 제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부담도 되고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목회를 이렇게 30년을 넘게 했는데도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설교가 자꾸 틀릴까? 왜 저기서 저런 단어를 썼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또 교회에서 행정을 보고 가다가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실까? 난 참 부족한데 좀 더 준비되고 훈련되고 좀 유능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쓰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뭐 저만 한 건 아닐 거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종종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엄마로, 또 직장인으로 나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이런 데서 일하고 있을까? 또 이런 가정에 남편으로, 아내로 지내고 있을까? 또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 아마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살면서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신앙의 신비이고 참 알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가 사울로 불려졌을 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였습니다. 열심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주저앉고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율법에 취해가지고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율법자였던 바리새파였던 이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니? 이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단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단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또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들 핍박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스테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항상 앞장섰고 기독교인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또 한날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판을 치는 걸 못 봤는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
이 사람들 잡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공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 기독교인들 잡아올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와가지고 다 오게 가둬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큰 사건을 하나 만나죠. 대낮인데 빛이 확 비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밝은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눈이 감기고 보이지 않아요. 사방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 그의 귓가에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또렷하게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땅바닥에 엎드려졌던 사울이 이야기하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긴데 내가 당신을 박해하냐고 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못살게 구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잠시 아나니아 집에 피난해 있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죠. 그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어눌한 사람이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인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철저히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롭게 태어나죠.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그가 만났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깨닫고 이분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 됩니다. 철저하게 막 다니면서 이제 복음의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뛰어넘어서 그 주변에 유럽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바울이 쓴 편지가 우리 신약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의 3분의 1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고 그 예수를 많은 분들이 믿고 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바울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게 막 칭찬하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바울 막 그럴 때 바울은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오셨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괴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제가 사전에 찾아봤더니 괴수는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두머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가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절대로 그는 그 자신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삼아 주셨을까? 바울이 늘 고민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가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그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회개를 했든지, 그가 똑똑하든지, 그가 로마니였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 죄인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고난주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도 바울보다 절대로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좋은 곳의 목사로, 또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실 수 있었을까?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만났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의 교인이었는데요. 그분은 처음부터 교회에 다니는 분은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앞에 살던 분이었는데요. 정말 교회를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든가 특별 기도회가 되면 찬양을 뭐 북을 치고 그다음부터 찬양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항상 민원을 내. 그래서 부흥회 하게 되면 하면은 그 집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다 보면 경찰이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집회 중이라 그렇다고 하면 경찰은 목사님 알긴 아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출동을 해야 돼요. 좀 앞에 있는 분들하고 잘 좀 이야기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번에 꼭 민원을 내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하고도 자꾸 부딪히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문이 뒤에서 싹 열리더니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 가슴이 철컥 내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뭘 또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왔을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저 뒤에 가더니 딱 앉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요.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다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키고 이렇게 보는데 고개를 안 들고 계속 고개를 들고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고개 숙이고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이분이 왜 울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기다렸다 지나가다가 그분을 붙잡았어요. 아니, 오늘 교회 오셨는데 왜 이렇게 뒤에서 많이 우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때문에 힘드셨죠? 저도 이 교인들 저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게 되면 너무 화가 난대. 왜냐면 자기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남편이 폭력을 쓰고 또 빚 때문에 빚장이들이 시달리고 그 때문에 아이들이 엇나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교인들은 다 웃는 얼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단스러운데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쁠까?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올까?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했는데 그날도 남편하고 한참 싸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남편이 자기를 너무 학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화가 나서 밖에 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금요일에 교회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교회에서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 찬양이 들리는데 뭔지 모르게 그냥 막 가슴을 막 뭔가 모르게 가슴을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에 기울이다 보니까 교회 문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손을 안 댄 것 같은데 문이 열리더래요. 근데 제가 봤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자기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와요.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배우면서 점점 신앙인으로 변해갑니다. 그 딸들도 교회에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림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가끔은 참 궁금하다. 잘 지내고 계시겠지? 이게 생각했는데 만날 기회도 없고 또 그분이 연락을 안 하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어디서 만났냐면은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부임하고 지방회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분이 예수마음교회, 우리 대림동에 있는 예수마음교회 거기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되게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양 권사님 아시죠? 잘 알죠. 양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일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딸들이, 큰 딸은 찬양하고 작은 딸은 교사로 섬기고 그 집이 저희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 집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너무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너무도 좋아요. 늘 그 양 권사님이 최 목사님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최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최 목사님 칭찬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목사님 칭찬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우리 양 권사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못 세워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지난 2월 달에 또 지방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또 딸들도 잘 자라서 좋은 자매가 돼서 교회 섬긴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참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니까 저도 참 기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싫어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저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거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개의치 않고 나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양권사님을 선택하셔서 그 교회 기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고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